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육이 힘들면 우리의 영도 함께같이 힘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생활고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궁핍함에서 이 환난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고, 정작 내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봅니다. 원망도 해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망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전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저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지금은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듭니다. 또한 저들이 내 목숨을 위협합니다. 저들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 신고를 해서 여기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럼 당장 끌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성전에 나와서 막 부르짖는 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원망이 앞선 상황에서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기도도 되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날씨도 불평이고 길도 불만이고 환경도 음식도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안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랬지 진짜로 안 좋았어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던가? 가만히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던가? 평강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딱 한 번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불평으로 얼룩진 길이었지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들 또 어디 있나? 막 급하게 막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제가. 그들이 홍해길에 갇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였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얘기한 모세가 하나님 나 죽겠어 그랬더니 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있느니라. 그것을 향하여 들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후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감사드렸다는 내용을 제가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불평한다고 해서 그들의 땅이 물이 많아져서 기름진 애굽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길로 인하여 불평을 토로하여도 그 길이 하이웨이가 되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물과 고기가 없는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요, 하루아침에 싹 하고 바꿔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요. 나는 이 발등에 불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먼저 봐요? 발등에 불을 먼저 봐요. 그리고 발등에 불 먼저 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도 안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일이다. 라고. 왜? 피할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모든 것에 의욕을 잃게 하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무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진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면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무엇을 해도 안 되기에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평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며,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방황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황의 길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들어, 힘들어. 이 힘듦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을까? 너무 힘들다. 성경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잠시 잠깐의 방황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위로의 성령님을 다시 만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말입니다, 그의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험 안에 너무 오래 있다라는 사람,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외로의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해라? 떠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을 교회 내에 두게 되면 왜 안 됩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의 질서가 이들을 교회 내에 두게 되면 교회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를 힘들게 하고 건강한 성도를 흔들게 됩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없어? 은혜가 없어.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걸까 하면서 사람들을 쑤셔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교회의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는 삶을 살아달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본받는 삶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삶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신령들이죠.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분별하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히 서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전통은 바울이 가르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편지나 말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복음에 대하여 전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말세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전해 주어 이들의 삶이 흩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전통에서 떠난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복음의 충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중보 기도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려고 막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조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번잡해가지고 세상 일로 번잡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아니 상황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이 정말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